삼부영 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승리 후에 부르짖음이 있었는가, 왜 승리 후에 부르짖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삼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늘 부정적이에요. 힘은 셌는데 나시린의 법규를 어긴 사람,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이제 사람, 그래서 실패한 삼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이제 그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시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방인의 그 여자들만 이제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모든 게 옳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손에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언제 힘이 셌는가? 물론 평소에도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힘이 더 세졌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이끄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16장을 보시면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이여 이번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이 필요로 할 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은사적인 측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요, 그 은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승리 후에 타는 목마름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삼손에게 이제 오늘 그 전체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전체적인 그 내용 가운데에 은혜의 셈인 엔합고레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삼손은 딥나의 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잔치를 통하여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그들의 한 지역의 그 주민이 되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싫어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 테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선물로 주겠지만, 만약 너희가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30벌을 줘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퀴즈를 이제 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수수께끼를 내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딥나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날마다 찾아가 가지고 이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너와 너희 모든 집들을 갖다가 이제 죽이고 불태워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손이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답을 맞추게 되거든요. 이런 결국 삼손은 그들에게 옷 30벌을 주어야 했는데 갑자기 옷 30벌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동네로 가가지고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 30벌을 가지고 딥나 사람들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야,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수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내와 그 부모들을 협박하고 고통을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박을 못 이긴 장인도 이제는 내가 너를 사이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 싶어하는 삼손을 이제 쫓아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뭐 다 족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수 있는 틈을 넣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당시 그만큼 블레셋은 꼼꼼하게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혀 어떤 힘이 없는 이와 같은 이제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삼손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블레셋과의 이제 이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을 이용을 해서 블레셋을 치게 되는데, 이 모습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명분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삼손이 블레셋을 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괜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권위가 생기질 않아요. 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붙들어 매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그들의 이제 곡식단으로 전부 몰아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 이제 온통 곡식단과 감람원이 이제 불타기 이제 시작을 했고, 이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아내 되었던 그 여자와 그의 아비를 불살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삼손은 홀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함께 싸울 만도 한데요, 그 누구도 삼손을 도와주지를 않고 혼자서 싸우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런 예배의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들 주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그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유다 백성이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15장,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사기 15장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명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파거든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 3,000명이 이제 삼손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칭찬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삼손을 이제 보면서, 야, 너 진짜 잘했어. 우리가 뭘 도와줄까? 우리가 함께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자. 이러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블레셋 역성을 들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요. 기가 막힌 노릇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손은 애롭게 싸우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돼, 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삼손이, 그러면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해서 3,000명에 의해서 이제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주의 영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구원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이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탄 마귀의 생활에 눌려 살면서도 불편한 줄 모르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게 유다 사람들이고, 이 삼손은 홀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우면서 이제 싸우는, 즉 블레셋의 식민지로
억압을 받으면서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이 일이 우리에게 편하니까 그냥 우리 내버려 둬,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즉 유다 사람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낙이 덕뼈가 있는 것을 보고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게 오늘 제 15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좀 상세하게 읽으시면 뭐 여러분들도 뭐 소설책 하나를 써낼 수 있을 정도 재밌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에요. 이런 이 유다 사람이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힘이 생긴 거예요. 이 옆에 보니까 무기는 없고 낙이 턱뼈가 있어요. 여러분 낙이 턱뼈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약한 최소한의 무기. 그런데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고 하니요, 철기 문화로 이제 철로 만든 칼이에요. 그런 철로 만든 칼과 낙이 턱뼈, 조그만 이 턱뼈 가지고 싸웠다라고 했을 때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조그마한 약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삼손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우리들이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은 약한 뼈로 이제 싸운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요,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탈진이 왔다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일을 행했지만 이제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진이 올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요, 갈멜 산산에서 참으로 이제 승리를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나만 남았건을 죽여 주십시오. 이 로뎀 나무에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뎀 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뎀 나무는 그늘이 많이 없어요. 그냥 이제 엉성한 소나무, 이제 가지 없는 소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좋은 그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보통 로뎀 나무 그러면 평안하게 쉬는 이런 이제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로뎀 뭐 나무 혹은 로뎀의 집 뭐 이런 것도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로뎀 나무라고 이름 지으면 이제 그 의미가 어떤 것인고 하니 이제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이제 뜻도 물론 있거든요. 다른 의미로도 물론 쓰기도 그러는데, 그런데 진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면요 저에게 오시기를 바래요. 내가 이름 지어줄게요. 에벤 에셀 혹은 뭐 에셀나무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아요. 그게 나무 숲이 많은 것,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큰 믿음의 승리 후에 왜 이런 탈진이 오느냐라고 할 때에 엘리야나 삼손이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혼자 싸웠다는, 혼자. 여러분 성경은요 혼자 싸우지 말래요.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껏해야 엘리사 하나를 키웠던 것뿐이에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해답은 무언가 아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동력자를 불러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추론해서 딱 보면 이 삼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3000명의 유다 사람이 왔거든요. 막 자기를 결박해 가거든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유다 사람들이여 나와 함께 싸우자. 그런데 그런 게 안 나와요. 유다 사람들이여 나와 함께 싸우지 않겠느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 혼자서 싸우는 싸움, 애롭게 싸우는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불쌍해요, 장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삼손이 진짜 불쌍해요.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했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만, 이런 이제 그것도 물론 이방 여인이고 이제 드릴라지만, 사랑하는 여성이 있었지만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배신당하고 두 눈 뽑히고 뭐 이래서 죽잖아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불쌍한 삼손이에요. 우리의 선입관을 좀 깨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손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야.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혼자서 일을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너의 이 뼈로, 갈비 뼈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재질이 더 좋아요. 남자의 재질은 흙이고 여성들의 재질은 남자의 뼈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자보다 더 뭐하다? 강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유흥 목사님이, 목사님,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아마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예, 무서워요. 조심하세요. 네. 이런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참으로 삼손은요, 진짜 불쌍하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고 그 엄청난 힘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이 턱뼈로 싸울 때 누군가 물이라도 떠다 주었으면 더 많은 블레셋을 물리쳤을 것 아닙니까? 같이 싸워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도 이제 없었어요. 유다가 삼손을 결박했을 때 유다 사람 거기에 3,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혼자 싸울 때, 야, 우리도 싸우자 그랬으면 블레셋을 전부 물리치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따뜻한 손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더욱더 강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나라가 되었을 것인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하는 일에 동력자들이 반드시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생을 말할 수 없이 당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언제나 동력자들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이 디모데 이제 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목숨을 내어놓기에 눈을 떼어 주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평생 선교에 필요한 선교비를 후원해주는 에바브로디도도 있었어요. 바울 이제 신라가 있었고 그에게 많은 동력자들이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신서를 써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의 동력자 누구누구를 기억해다오. 이제 나의 동력자 누구누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았지만 반드시 그 옆에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처음으로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나왔다든지 아버지가 교회를 나왔다든지 아들이나 딸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핍박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자 처음 예배당에 나왔을 때 진짜 핍박을 많이 당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못한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오빠에게 막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요, 또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풍족하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일은 자기를 도와주었던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많은 헌금들을 너희들이 해 주어 가지고 내가 지금 풍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하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동력자가 있을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5절을 보시면 또 이제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이제 이 자기를 대적하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 사람은 심히 대적을 한 거예요. 심히 괴로움을 준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에게 그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미리암을 붙여주셨고, 또한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이 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력자를 보내주셨는고 하니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 온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그 한을 풀어주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한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어서 큰 일을 사역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다윗은 그들을 변화시켰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을 도움이 되는 자로 이제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삼손과 지금 엘리야와 같은 사람 혼자서도 이 일을 하다가 목숨을 걸었지만 결국 피곤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 오늘 이 에낙고레의 모습이거든요.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싸울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혼자서 싸울 때 힘들었을 그때에 그냥 쓰러지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이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살아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 아니요, 이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레이의 오목한 곳을 터치셔서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게 했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삼손에게 물을 넉넉히 마시게 한 거예요. 그것을 마시는 삼손은요 정신이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된 거예요.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이런 엔학고레 그러면요 어떤 뜻인고 하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모습들, 소극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삼손으로 하여금 크게 이제 승리를 이제 하게 함으로 인해서 에락고레의 그 능력을 이 유다 사람들이 보았을 것 아니에요. 이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와 같은 모습들 아니에요. 사명을 소생시키고 그의 삶의 희망을 다시 허락해 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런 명절 끝날 장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이거든요. 모두가 다 목말라 있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목마르지? 진짜 생수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다 내게로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요즘 새벽에 이 소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이 소선지서의 특징이 너희들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라, 슈보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목말라 고통을 당하는 그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엔합고레예요. 이런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런 우리가 외롭게 홀로서 싸우려고 할 때, 그리고 지쳐 번아웃 되었을 때, 이런 이 탈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번아웃 되어버린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이제 했는데, 진짜 아무런 그 어떤 의미도 이제 아무런 이상도 없어요. 근데 그냥 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이런 번아웃 되면요, 탈진돼 버리면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뭔고 하니 딱 하나예요. 부르짖음.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더는 다시 일어서야 돼. 이게 로뎀 나무의 엘리야의 모습이거든요.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천사가 쓰다듬어 주면서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때의 엘리야는 어떠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또 누운 거예요. 주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그때 만약에 그래 너 죽어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뛰고 걷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새 힘을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새 힘 얻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고 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낙고라의 샘의 생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6장을 자세히 또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15장 20절에서 딱 끝이 나면 좋은데 또 다시 한 번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삼손이 사사로 있은 지 20년이 되었다. 20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서 또 다시 이제 끝이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그리고 오직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엔합고레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서로 생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은혜의 샘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일어서며 또 다시 일어서서 오직 우리가 주를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며 서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세대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이 다 같이 함께